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산자들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다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부른 찬양은 사실 지난달에 9월달에 선곡이 돼서 우리 반주자에게 전달된 찬양들이죠. 근데 그때 선곡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과 내용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이 찬양이 선곡이 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날 나눌 말씀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선곡을 하고 반주자에게 보내고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말씀을 준비하고서 오늘 부를 찬양을 찾았어요. 이 포스트잇에 이제 제가 늘 찬양을 적어 놓으니까 이 포스트잇을 찾았어요. 오늘 찬양이 뭐지?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찬양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5월 12일 금요일에 시작한 시편 119편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119편을 시작할 때 그 119편 시작하는 첫 날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119편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 119편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성도들하고 이 긴 말씀을 지금 5달 걸린 거잖아요. 5달 동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발버둥 치기 위하여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시편 119편을 저도 새롭게 깨달았고 여러분들하고 5달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쭉 가면서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119편의 마지막은 무슨 말씀일까? 이 성경은 사실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예전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가 구리시의 구리시장 끝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던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하고 밤 12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 12시 기도를 위해서는 한 11시 반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깜깜하죠. 근데 겨울에는 더 깜깜해요. 그 12시 기도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보통 뭐 새벽 3시 이때쯤 돌아오니까 진짜 깜깜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구리시장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냐면 구리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터를 지나오는데 놀이터에 이제 아주 밝은 가로등이 있어서 그 가로등이 놀이터를 향해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놀이터를 아주 밝게 비춰주는데 그때 눈이 와 있으니까 그 눈과 빛이 만나서 놀이터가 아주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비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서 너희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말씀은 비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던 책들이 있었어요. 신앙 서적이라든가 뭐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었을 때인데 그 책을 다 치웠어요. 그때 말씀은 비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늘 금요일, 주일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계속 묵상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비침을 받는 거죠. 비침을 받고 저는 거기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비침을 받은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아니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침을 받은 것을 나누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119편을 시작하면서 은혜로 쭉 왔지만 마지막 결론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119편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주실까? 장장 5개월을 왔는데 근데 붉은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였다.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악한 자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상황은 정말 진토에 빠진 자같이 너무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세요. 이 두 기둥이에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지키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119편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꺼내겠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막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주님께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나의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다다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다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시편 저자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핵심은 살려주세요. 그거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17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선포냐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모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의롭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엇을 근거로 나오냐면 지킬만 해서 또는 이해가 돼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 그 계명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또는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나에게서 그 껄끄러운 계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아직은 내가 그게 어렵고 또 때로는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173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울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뭐를 했다? 택하였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신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의 법도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시편 저자가 119편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7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무엇을 잃었을까요? 길을 잃은 거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이른 양같이, 길 잃은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2개의 해석으로서 볼 것입니다. 근데 이 2개의 해석을 보면서 우리는 119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정말 자세하게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리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오늘 본 말씀 8절까지는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명확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누구라고 부르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에요.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의 종이다. 어떤 종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인자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방의 빛이 되고 백성의 언약이 되는 그 부분을 이사야서 42장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높이 들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게 있겠어요? 굉장히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3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5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빛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실지가 53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종이기는 하지만, 내 아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5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여기서 이제 그릇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와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셨다. 이 표현이에요. 시편 119편 마지막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편 119편 마지막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는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빨리 찾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을 그냥 읽으면 거기에서 메시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주의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릇 행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다가 우리의 길이 되도록 우리의 짐을, 죄악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그들을 보니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그 얘기는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끝마침이다.
율법의 끝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때 이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이방인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것이 메시아께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율법의 각종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이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절이 긴 이 시편 119편이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무엇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지켜야만 해라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봐라. 하나님의 진심은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이 하나만 지켜지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것을 그 규례와 법도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이 부분을 땡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율법의 끝마침인 메시아를 보내줬으니까 그를 믿음으로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안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 가운데 가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본보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오신 후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들을,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당히 아들을 제시하십니다. 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뭔가를 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무엇인가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그 감정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야. 뭐에 대한 진리다? 내가 너를 사랑해. 뭐에 대한 확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번복하거나 변질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이다?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심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양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9편) 마지막 절 17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길을 잃어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종을 찾아와 내 앞에 데려다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신 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단어 뜻이 어떤 존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법도들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때로는 마음의 길을 잃은 것처럼, 그죠? 마음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공동체나 또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되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선교사든 목사든 교사든 지휘자든 반주자든 뭐 뭐든지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옳은 일과 바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누구나 자기의 포지션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옳은 일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비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묵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 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 많이 모으라고 저에게 말씀을 비춰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나 삶이나 심정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고 마침내 산자들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저를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의 옳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어떤 좋은 위치에 포지션에 있든지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거나 공동체 지체들을 대하거나 내가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대하는 내 태도와 누구를 대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그게 눈에 띄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실수를 했지? 라고 잘못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부 사이가 제일 많죠.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게 많죠. 또
목회자들도 성도를 볼 때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나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가 잘못한 게 발견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옳으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발견되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잘못했어? 막 이러다 보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면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정죄를 하는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너 이것도 잘못해서 너 그게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회로를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100가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100가지 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상대가 1000가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한 500개는 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세상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옳은 길을. 근데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웅성웅성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여버려야지. 그 예수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막 혼내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때리고 화를 내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의롭다 여겼던 부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죄했던, 비난했던, 호통쳤던 그런 내 태도 자체에 이미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각 사람 마음으로 가셔서 그들이 방황할 때, 길을 잃은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119편을 쭉 지으면서 마지막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메시아를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 설교 노트가 오늘로 한 권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 주일날은 새 노트, 지금은 껍데기가 까만데 새 노트는 녹색이에요. 새 노트를 열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저일 때도 있고 그것이 저의 자녀일 때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작은 자는 뭐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쉽게 하찮게 볼 수 있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불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또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다. 감사하는 거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나의 역할 안에서 또 나의 역량만큼 누구를 돌볼 수 있다면,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쓰다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누군가를 향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이는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불러야 될 찬양들을 쭉 불러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찬양들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이날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기쁘신 거예요. 너희들의 찬양을 받고 싶다. 너희들의 입술로 나의 아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다 예수님을 위한 찬양이었어요. 사실 그 찬양을 선곡할 때는 평상시에 부르지도 않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될까 그랬는데 119편 마지막이 예수님과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619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에겐 큰 은혜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마음 안에서 캐내어서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